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혀를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오산지방의 목회자 부부 송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여한 29명의 목회자 부부 모두가 한 사람도 다치거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온 것이 이제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없는 동안에 설교를 맡아주신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 또 수 예배를 맡아주신 권사님들, 또 방송과 조명을 맡아서 섬겨주신 분들,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없는 동안, 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2주 동안 비가 오거나 날이 좋거나 덥거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우리 원로 권사님 네 분의 그 헌신을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가 잘 계승돼야 되겠는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청장년 세대 또 청년 세대, 우리 교학교 세대로 이렇게 잘 전해지고 계승돼야 될 터인데 요즘 한국교회 풍토가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외를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한국이 정말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탈리아와 또 고대 철학의 도시 중심지였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요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 후에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그런 이제 터키, 여러분 이 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국가들 아닙니까? 서양의 모든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와 역사의 어떤 뛰어난 그런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들도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다 유료고요. 또 식당 가면 물도 다 사 먹어야 됩니다. 물 한 병 500ml짜리가 뭐 1유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1,500원씩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집집마다 있는 비대도 호텔에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여러분 얼마나 느린지 뭐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와이파이 하면 얼마나 늦게 전송이 되는지 모릅니다. 5성급 호텔이라는 곳에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로마에 가서 이번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음식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그런 것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3만 5천 불 이상의 그런 이제 GMP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 속에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이 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다녔던 그 곳곳을 돌아보았는데 바울은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험산출령을 발로 걸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성서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많은 감동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엄청나게 먼 곳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걸어서 험산출령을 넘어 복음을 전한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의 복음의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복음 전파에 그를 복음 전파에 미치게 한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전하려고 그 머나먼 길을 험산출령을 넘고 그렇게 온 세계를 그 열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 전한 것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그 바울의 그 신앙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고 또 느낀 것들 또 이제 다른 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영상과 함께 또 같이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빌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외에 여러 가지 7개 교회들의 그 현실들,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는가, 또 우리 계시록에서 그 교회들이 어떤 책망을 주님으로 받았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되는 주일인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하늘 백성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다입니다. 왕국 시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로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즉 말의 바른 사용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말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네 가지 내용으로 좀 더 세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 2절을 보면 함부로 선생되는 것을 경계한 후에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절제의 필요성을 1, 2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은 작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 이
말이 혀가 짧은 우리 지체 중에 작은 지체지만 이 혀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우리 삶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라 하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가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은 말을 이 혀를 잘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입니다.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2절은 혀의 올바른 사용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또 성도라 한다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선생 되지 말라, 졸다가 이 뒷부분만 들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 말라 그랬다고 앞부분 다 잘라먹고 나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해부터 선생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선생,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는 그런 그 직분이라 그럴까요? 그 선생이라 불린 랍비 계층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랍비는 오늘날의 판검사나 또 대학 교수와 같은 인기 직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자 하였으며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당시의 실정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경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과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선생 랍비라는 그 이름 뒤에 있는 사명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는 분이기에 이에 대한 생각 없이 무조건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한다면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 랍비 선생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높은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대부분이 원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직업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선생이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말을 어쨌든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사나 목사나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함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은 그 직무상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도 맞고 틀린 것도 말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교사의 선생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선생은 직업상 늘 비판적이 쉽습니다. 이것이 맞느니 저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늘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또 시키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 직종이 바로 선생 또 교사 랍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비난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그러한 일들을 금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척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주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비판적 사고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윤리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늘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되게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반 뭐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늘 이게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늘 비판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가 똑똑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리에 있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선생과 같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다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상처 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말을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것이 여러분 과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시작.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낙심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여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말에 물리는 재갈, 달리는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혀도 쇠치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작고 작은 인간의 혀, 이 말이 신체 기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엄청난 위력을 작은 불이 커다란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불이 여러분 작은 불이 점점 확대되어서 큰 산을 불태우고 완전 잿더미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산불이 나서 한 줄을 거의 다 태웠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잿더미를 만드는 것이 어느 날 엄청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비유했다는 겁니다.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말 하나가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작은 말 하나가 우리를 새로운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말은 불행만이 아니라 반대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죠.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힘이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늘 걱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1년 될 일을 걱정하고 한 달 앞으로 될 일을 걱정하고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옛날 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참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조영교 목사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땅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민족 잘 될 겁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오늘의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명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이 가족들과 만날 때 복된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 행하시며 복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안 된다. 우리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한데도 그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능히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복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복되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좋은 말 하고 싶잖아요. 좋은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소개하였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뭐래죠? 해보세요. 혀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사들은 환자의 혀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합니다. 혀에 백태가 꼈는가 아니면 뭐 열꽃이 폈는가 그런 것을 보고서 초기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을 재보기도 하고 혀의 상태를 보며 건강 상태를 1차적으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도 입과 관련이 있는데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노름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말하는 것이 노름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제 고스톱에서 얼마 땄어?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제가 이쪽에 당구를 대학교 시절에 꽤 많이 쳤는데 당구를 많이 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당구공이 막 보이는 겁니다. 천장을 보이면 당구장처럼 보이고 동그란 것만 보면 당구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술잔으로 보이고 물만 봐도 술 같고 뭐 빨간색만 보면 포도주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입은 단지 마음에 쌓은 것들을 내어보내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트렌드하고 요즘하고 잘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 뭐 얼굴만 예쁘면 다냐, 마음이 예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이며,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과 땅 중에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이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 어느 곳으로 채워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느 것과 연결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밸브를 하늘을 향해서 열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옳지 못하니라.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길들인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귀한 것으로 채우면 이 혀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신앙훈련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신앙훈련은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그런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말을 새롭게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을 하고 또 단번을 내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가꾸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숯불에 의해서
입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음으로써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의 근원 곧 말의 원천인 우리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단물 그 선한 말을 낼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마치 출애굽 여정 속에서 쓴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던 것처럼 부패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던져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은요,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소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강 좌우의 나무들이 각종 실과를 맺어 시들지 않는 그런 이제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6장 19절에 보면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곳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수가 차고 넘쳐 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어, 곧 말의 사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거나 공동체 전체를 세우거나 허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혀를 기들일 자가 없어 한 샘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짠물과 단물이 나오는데 성도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비롯하여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성령으로서 이를 제거하고 제어하도록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늘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진리와 생명수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전하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혀를 이제 다스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생명수에 흘려보내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영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